영상은 청년부의 김민영 청년이 편집을 해줬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 담지 못했다는 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10월 달에 그 한 달 동안 그 철야 기도를 했는데 영상에 담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그 묘지 관리한 부분이나 이렇게 봉사한 부분들도 있는데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은 이제 약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역사의 뒤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기억할 뿐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반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국가적으로 보면 혼란의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몸살을 우리 사회가 앓았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신자들조차도 이데올로기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극단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 우리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가 무엇냐? 천여 명의 대학 교수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300여 명이 공명지조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올해의 우리의 국가적인 현상을 반영한 사자성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명지조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는 두 개이지만 몸이 하나인 상상 속의 새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데 이 머리 두 개인 새가 한쪽 편에 있는 다른 머리를 잡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른 하나의 머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그런 현상인 걸 모르고 그렇게 싸우는 그 현상을 우려해서 내놓은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올 한 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교회가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지켜야 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가장 진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있어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들, 교회는 세상 이념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앵무새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대두되었던
양반과 상놈의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이 반상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조선 500년의 전통과 사회 체제를 들어서 반드시 이 반상의 구별은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평민들과 종들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하면서 그간의 억압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평등,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의 원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서울에 저 유명한 승동교회에서 백정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백정 가운데 장로가 되었습니다. 양반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양반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백정들도 형제임을 인정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에 돌아와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하지요. 보수와 진보의 양 갈등 가운데서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교인들도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는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에 속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회도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지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2019년 우리 교회의 사역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던 한 해였습니다. 보다 말씀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난주 시편 말씀까지 쭉 훑었습니다. 이 본문은 작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2년 후, 1년이 지났는데 2년 후면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한번 훑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부분에 치우쳤던 면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다락방을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잘 모여왔던 다락방을 개편했습니다. 개편은 모이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내용에 두었습니다. 주일에 모였던 다락방을 주중에 모이도록 하였고, 교회에서 모이던 다락방을 각 가정으로 모이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행한 결과 주일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의 숫자와 그리고 그 모임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이전의 구역과 비교해 봤을 때 남자 성도들과 직장 여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그게 깊이 있는 나눔과 양육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모임의 나눔과 또 모임이 깊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슈퍼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게 커피숍이죠. 각 동네마다 커피숍이 다 생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집에서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자 그러면 3번은 사양해야 된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는데 예 좋습니다 무턱대고 따라가면 일본에서는 예의가 에티켓이 없는 거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가정 오픈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역행에서 가정에서 모이라니, 그리고 주중에 모이라니. 여러분, 시대의 대세이긴 하지만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교회 성도들도 선호하고 주일에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간단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먹기 좋은 것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동이 불편한 실버 다락방과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다락방을 제외하고 60% 이상의 다락방이 주중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시작 1년에 이런 출발을 한 것은 성공적인 일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준 여러 성도들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다락방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에 슬로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사랑과 말씀이 있는 곳 다락방. 이렇게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사랑과 말씀이 있는 곳 다락방. 왜 다락방이냐? 다락방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서든과 로버트 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2가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 2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영성이고 다른 하나가 소속감이랍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부정하지만 사람이 물질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물질 문명으로 메말라진 이 영혼을 채우는 영적인 것을 갈구한다, 사람들은. 다른 하나가 소속감인데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일평생 직장을 4번에서 7번 바꾼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평생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선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을 평생 4번에서 7번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쭉 사는 게 아니라 저처럼 대전에서 학교 나와서 대전에서 이렇게 다니고 대전에서 목회하고 대전 이 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평생 서너 주를 바꿔 산답니다. 서너 주를 바꿔 산대요. 그러니까 이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가고 다른 주에서 또 다른 주로 가고 한 평생에 직장은 4번 내지 7번 바꾸고 주는 서너 번 바꾸고 결혼도 2번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좁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냐? 유동성. 이 유동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싶고 어느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과 소속감이 현대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어디서 샘물과 같은 영성, 사이비 영성이 아니라 샘물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찾고
어디서 우리가 사랑 깊은 소속감을 느끼냐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망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다고 각오하고 생각해도 우리의 결심은 연약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다락방은 우리 표어처럼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2019년 한 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자신들에게 던질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며 한 해를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으며 무엇에 집중했으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볼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쑥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성도로서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저 유명한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기 노맨이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셨다. 아닙니다. 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과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유람선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전투함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배에 올라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결코 모르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투함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말 다 생략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한 해를 보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싸우기를 포기하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자가 아니라 멧돼지가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다 지금 막 혼비백산할 겁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멧돼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퍼마켓에서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건 뒤로 숨어야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빨리 물건 뒤로 숨어야지. 자 졸리십니까? 지금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긴박함이 느껴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 어디에 서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심판과 판단이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방 저 바깥마당은 내두고 갈대 같은 거를 두는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라고 하는 그 박해 기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는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대적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생각하면 첫째는 항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항복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 옛날 징기스칸이 중원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인도와 유럽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정복하는 그 속도를 재보니까, 시간적으로 재보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은 속도로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정복을 하는데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도 해야 되고 전리품도 챙겨야 되고 포로들도 다 어떻게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 중원을 넘어서 저 인도를 넘어서 유럽까지 정복을 하는데 정복하는 속도가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로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징기스칸이 가는 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두 손 다 들어온 겁니다. 징기스칸이 오면 무조건 성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성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은 속도로 유럽까지 정복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항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포기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적하라. 첫 번째 대적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복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 대적하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입니다. 싸우라. 저항하라. 여러분,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싸우면, 대적하면 우리가 원수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도시는 안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의류 브랜드 제품 중에 런던 포그라는 거 있었어요. 런던 포그. 기억 안 나십니까?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생각날 이 런던 포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이 안개로 유명해요. 그래서 영국 런던의 몇 블럭을 앞이 안 보이게 자욱하게 내려앉은 안개, 그 안개의 실체를 조사해 봤더니 몇 블럭, 런던 시내 몇 블럭을 뒤덮는 안개의 실체는 물 한 컵이었다. 그걸 안개를 정말 실체가 어떻게 되는가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물 한 컵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앞을 캄캄하게 안 보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실체는 어떻게 보면 물 한 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싸우죠. 우리는 싸우기를 포기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어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그래서 성찬식을 하죠.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성찬식 하는데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하고서 떡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줄 쫙 하면서 떡을 다 나눴어요. 분병을 해서. 근데 이제 분병한 다음에 뭐 해요? 성찬식 안 해봤습니까? 분병한 다음에 뭐 해요? 분잔해요. 분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병하는데 교회 김지사님이 떡은 받았는데 잔을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잔을 안 받고 이제 장로님이 잔 받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안 받겠다고 이제 패스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패스를 했어요. 성찬식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김지사님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아까 집사님 떡은 받았는데 왜 잔은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지사님이 장로님, 내가 새해부터는, 오늘 자정 이후부터는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다고 결심을 해서 성찬식 잔을 안 받았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내 새해부터는 내가 술은 입에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물론 성찬식의 의미를 오해한 거지. 그게 성찬식의 그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주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이 사람은 입에도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성찬식의 잔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원수마귀가 들어오면 징기스칸한테 벌벌 떠는 것처럼 성문 열고 두 손 번쩍 들면서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항복하지 말라. 두 번째, 싸우라. 물컵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몇 블럭을 뒤덮은 앞에 안 보이는 그 안개는, 실체는 컵 한 컵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복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싸우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예,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데 몇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깜빡깜빡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자, 2절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를 찾는 자에게, 예수는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보배야, 보배.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가 보배야.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버린 돌 아니에요? 내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는 버린 돌이야. 그게 아니죠. 예수는 보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보배라는 것은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고,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은 헤드스톤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돌다리 있잖아요. 돌다리. 이 교각이 없는 돌다리. 이런 아치형의 돌다리인데, 이 아치형의 돌다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 맨 위에 있는 돌이 딱 갖다 받쳐야지 이게 안 무너져요.
둥근 원형으로 해서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무너져. 그런데 맨 마지막에 머릿돌이 중요한데, 그 돌이 하나 중요한데 그 돌이 딱 갖다 받치면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을 뭐라고 하느냐? 헤드스톤,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는 버린 돌이 되고 아무 쓸데없다 없는 돌일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으면 예수는 보배요, 예수는 머릿돌이 되는 거야. 내 삶을 지탱하는 머릿돌. 예수를 찾으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다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머릿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을 버린 돌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믿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이 버린 돌이 뭐가 되냐?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걸려 넘어지는 바위, 부딪히는 돌, 이 돌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산산이 깨져요. 그 돌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찾는 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내 삶에서,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가 되고 내 삶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걸림돌을 제거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 집사님처럼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숨은 죄면 숨은 죄를 제거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이끌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고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일당천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누구입니까? 이 삼손이 누구예요? 이 삼손이 아직까지도 이야기에 나오는 삼손으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갈을 밟으며 뱀을 집을 수 있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원수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졸개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야성,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창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걸림돌을.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항복하지 말아라. 대적하라는 말은 첫 번째, 항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 싸우라. 세 번째, 하나님 찾아라. 네 번째,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것이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0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저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망대해로 가는 사람이 한 손에는 노를 젓고 한 손에는 육지를 붙잡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다로 나아가지 못한다. 망망대해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 손으로 노를 저을 때 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2020년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셔서 2020년에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